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에스라 10장의 말씀은 이 9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9장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발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가 옷과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10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개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이러한 통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맹세합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였고 결국 3일 내로 이 예루살렘에 전체 모이기를 요청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3일 만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이방인 아내들은 내쫓기고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을 두었던 자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사는 방법, 정말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반응이 결국 그 공동체가 사는가 죽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도전을 받은 백성들이 그것이 무슨 죄이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이 일을 끝까지 돕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일은 단순하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존폐의 위기,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는 존망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에 관계된 일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실제적인 회개 운동을 하기로 했을 때에 그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 엘람 자손 중에서 스가냐가 말하기를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죄를 인식하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이 공동체의 뜻이 맞을 때에 결국 소망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 취하겠다의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부터라도 율법대로 율법의 기준에서 잘못된 그러한 자들, 그러한 관행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방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사람들, 그 쫓겨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정통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실제적인 삶에 반영되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적인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인 이 백성들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에스라의 스가냐가 에스라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스스로의 운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을 모으지요. 에스라가 3일 만에 이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또한 촉구를 할 때에 백성들이 모두 함께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민족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는데, 가만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아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와,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그러한 자발적인 운동 가운데에서 제사장들 무리도, 그리고 레위 지파도 자신들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실제로 그들을 내쫓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제사장 무리나 혹은 또 레위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실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공동체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또 그것이 반대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에스라가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일로 여겨서 결국 회개 운동까지 이끌어냈던 것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 지도자들의 개혁이 결국은 공동체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회개 운동을 아마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단지 이방 여인들이 더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만은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 운동과 또 그리고 특별한 이 삶의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다 보니 나름 부유하고 또 돈 많았던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결혼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것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순간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결단한 내용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회개의 의지를 실제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결국 스가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불씨가 살아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 결혼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은 아니라는 이 사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귀로 흘려 보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그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